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단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지상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첫째 주의 가족주일에는 어떤 본문을 통해 설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큐티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또 느헤미야지?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저도 이 설교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모두 다 큐티의 말씀들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쉽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뚱땅지같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 상식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헤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줄기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이 말씀의 시점이 어디인가를 보기 위해서 시대를 좀 성경 전반적인 흐름, 역사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성경 전반적인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창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가 있고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이제 광야 시대가 열립니다. 광야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왕조가 다 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돼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 그러고 난 다음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암흑시대, 암흑시대, 이 중간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성경 전체를 시대적 구분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일까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그러니까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가 이제 지나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이 10지파로 구분되고 이 9왕족, 그 다음에 19명의 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BC 722년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586년에 BC입니다. 기원 전이에요. 자, 이렇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 귀환은 누구와 함께 돌아오냐? 수룹바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요. 자, 그러면 3차 귀환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느헤미야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가실 때 그 이루어가는 시간표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감추어져 있는 시간. 자, 히든 데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이 586년에 이제 성전과 성벽이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140년 동안이나 이 성벽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9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성벽에 관한 소식을 아주 멀리서부터 듣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어디에서 듣냐면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요. 수산시장 아니고, 서울에 있는 수산시장 아니고, 자,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산까지의 거리는 약 한 1500km가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리고 문이 불탔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 괴롭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고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 됩니다. 당시 술 맡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직책인가 하면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고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런 상궁이 있었죠. 기미상궁이 있었죠. 기미상궁. 그러니까 왕이 먹는 식사를 먼저 한 스푼씩 떠먹어보고 혹시 이 안에 뭐가 없나? 독이 없나? 이거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해서 죽게 되는 왕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독살을 시키는 그런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그것을 먹어서 죽는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곁에 둘 때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둔단 말이야.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느헤미야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럴 때가 어느 때야? 이렇게 높은 직책을 맡고 왕의 신뢰를 얻고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아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차피 태어나길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곳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야.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무궁습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그 가운데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시기에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생기겠죠. 내가 꼭 거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좋은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말이죠,
다 어디서 다 두들겨 맞고 왔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안 됐을 때 돌아오는 길이 어디였냐면 목사가 되는 길이었어요. 전 이걸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어요. 안 되고 안 됐을 때 가는 길이 목사의 길이냐? 아니죠. 잘 되고 잘 될 때 갈 수 있는 길은 전 목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될 때 갔을까요? 잘 될 때 갔을까요? 저는 잘 됐을 때 갔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선택과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서 선택과 모든 결정의 이유는 어디 있냐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교사들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꼭 굳이 그렇게 저기 중국 땅에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쫓겨나요. 거기 지금 중국 땅에 들어가 선교사들 막 쫓겨나요. 근데 자꾸 중국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꾸 무슬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와서 우리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목숨을 걸고라도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특별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남편이 총격에 의해서 죽었어요.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아내가 그래서 나올 줄 알았죠.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는 간증을 막 하더니 저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우리 남편이 사랑했던 땅이고요. 저 역시도 사랑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앞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성벽이 무너졌어? 나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내가 가서 무엇인가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부흥을 일으켜 내시는 겁니다. 그거 앞에 장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 지금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무르익어갈 때 그를 감춰둔 시간을 살게 하는 겁니다. 무르익어갈 때까지 왕에게 신망을 얻고 가까이 왕을 모시는 일이 성벽 제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진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서 준비하는 시간은 내가 지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것이며 혹시라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를 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든데이를 살아갈 때 마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도 있고요. 아무 주목도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덮어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덮어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뭔가를 해봐도 잘 되지도 않고 뭔가 힘쓰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 길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시간표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이 시간표와 계획표가 이때다 하고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탁 세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덮어두셨으니까 하나님이 뚜껑을 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표 안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히든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두 번을 해요. 1년에 두 차례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신부 집에서 한 번은 신랑 집에서예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하면서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해요. 신부집에서 하고 난 다음에 신랑집에서 이제 두 번째로 결혼하게 될 때 이 신부를 일주일 동안 가둬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궁금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남편 친구들은 뭐예요? 이 신부될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그 7일 동안은 바깥에서 그 여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이걸 가리켜서 그들이 히든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을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그 히든데이 동안 숨겨지고 감춰져 있는 시간 동안 아직 비밀처럼 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그 기회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덮인 시간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덮인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훈련이죠. 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고단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가 히든데이를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견뎠을까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뭐하여? 기도하였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나 가졌을까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해서 기도의 시점이 언제냐면 9월 달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9월에 기도를 시작했고 2장 1절에 보면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에부터 1월까지 몇 달 동안? 4달 동안 뭐 했다?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든데이를 숨겨주고 감춰있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말이죠.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망가지는 시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요, 오히려. 그러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견뎌내는 방식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가 서두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생략 방식을 쓰는 거예요. 생략. 내가 이렇게 하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의 경영과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씩 해나가십니다. 징검다리로 만들고 골목도 만드시고 계단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현장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사람의 등을 떠밀까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히든데이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랬단 말이죠. 그때가 뭐예요?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보게 되면 2장 1절로 뛰어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 그걸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2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그를 대면할 기회가
완벽하게 나타났다. 이런 거죠. 에스더에게 아수르 왕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대면해서 관심을 받게 될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회는 기도의 시간 후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 곁에 아닥사스다 왕을 두었듯이 이렇게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만남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좋은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여러분 새로운 공간에 가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편한 사람 편한 일 이거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유민이가 군대 가 있잖아요.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주특기를 뭐 받았냐? 박격포를 받았어요. 아니 어깨도 좁고 그런데 그거 갖고 뛰어다니려면 이제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로 해서 기도할게. 그거죠. 너 힘들지 않게 이거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만나도 좋다.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협력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 일을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며 뭐라고 말해요? 무슨 근심이 없니? 라고 물어요. 여러분 거꾸로 됐죠. 보통 누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신하가 왕에게 물어야죠. 왕이시여 얼굴이 수척하셨네요. 뭐 근심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왕이 누구에게 물어요? 느헤미야.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자,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욕같죠? 르훔과 심세. 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 왕에게 고소장을 보냈어. 얘네들이 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말이죠. 당신에게 반역을 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보냈어.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당장 허물어라. 이렇게 됐겠어요. 당장 허물고 불태워라. 이랬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10년 전에 그 명령을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긴 왔는데 기회가 오긴 왔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되는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5절에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자, 무슨 단어가 빠졌어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걸 빼뜨렸죠.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우리 고향에 있는 성이 무너졌어요. 그거 가서 세우게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갈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좀 주셔서 제가 잘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왕이 자기가 중단시킨 공사인지도 모르고, 자, 그래 알았어, 내가 조서를 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쓸만한 재료까지도 내가 너에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놀라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은 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자, 누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은 이런 역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결결에 어떻게 했어요? 허락해 줬을 뿐만 아니라 아주 지지와 지원까지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면서 기회를 얻게 되는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140년간 기다려왔던 성벽 재건의 시간이 왔습니다. 52일 동안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이요? 52일. 놀랍죠? 140년 동안 안 된 일을 52일 동안에 이 일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4개월간을 수산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에스라가 4개월을 걸쳐서 2차 귀환이 이루어졌듯이 아마 4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자마자 3일을 쉬었습니다. 4개월을 달려왔으니까 한 3일 정도 쉬어줘야죠. 그죠? 3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비밀리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12절에 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이 일을 쭉 진행을 합니다. 비밀리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성벽을 관찰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나아간 이유가 뭘까요? 예? 10년 전에 그 일이 실패로 돌아오지 않도록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믿어서 이 이야기가 나가면 이 이야기가 또 어떤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것이 막혀지게 되는 일이 될지, 르움과 심세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은밀하게 물에 있기까지 이 일을 일단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벽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생생한 성벽이 파괴된 현장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건축하리라. 뭐 의지를 다졌을까? 저는 의지를 다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봐요. 뭐냐면, 자, 이 무너진 성벽과 우리의 신앙을 일치를 시켰던 것 같아요. 내 신앙을.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들의 신앙을 일치시켰다. 자, 우리가 저 성벽을 쌓아서 뭐를 하자?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기죠. 두 번째는 저렇게 관찰하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은밀한 중에. 자, 저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 성벽이에요, 성벽. 저 라인 지금 보이죠? 라인을 지금 라인의 그 성벽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쌓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자, 이 은밀한 중에 나간 것은 이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갔겠죠. 어디는 어떻게 됐고 어떤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나갔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이 파괴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결과로 이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그 성전이 무너진, 왜? 성전 자체가 뭐가 됐어요? 우상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이 성전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그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날 밤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사에 대한 대단원의 발표를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부끄럽게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에요.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무너진 성벽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벽에 무너져 있는 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죄를 지면 하나님 회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차피 너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키고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는데 어차피 죄 짓는 거 뭐 다 똑같은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죄에 대한 것이 가벼워지기 시작해. 여러분 이미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우리들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감이 생긴 거예요. 불감증. 더 이상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불편했겠죠. 점점 그것이 뭐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계속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 불편함을 가질 사람은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느헤미야밖에 없는 거야. 한 번도 무너진 성벽을 보지 못한, 풍문으로만 들었던, 그리고 저 멀리에서 관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가졌던 그는 돌아와서 그 성벽을 살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그 모습으로 감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점점 어떡하지? 처음에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무엇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익숙해져요. 아니 사라져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됐던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광고했잖아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원래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있을까요? 새벽 예배 없어요. 외국 교회들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새벽 예배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에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모임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자. 말씀을 듣자.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자. 라고 했던 그러한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치 좋은 신앙으로 잘 쌓여져 있을 때의 신앙은 모이자, 말씀 배우자, 기도하자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수요 예배가 있나? 금요일날 기도는 힘이 다 사라진 지가 오래요.
아마 이런 익숙해지는 마음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목사님 저 수요 예배 별로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러는데 수요 예배 없애면 어떨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익숙해지면 반드시 나올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수요 예배 없애면 좋겠습니다. 괜히 부담만 되고 우리 몇 명 안 나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불편하셔야죠. 내가 말씀의 자리에 못 있는 거 불편해야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불편해야죠.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무너진 성벽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인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지고 기도하기를 기뻐해지고 모이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모이기를 힘냅시다. 모일 때 서로 잠자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깨워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성 무너져 있으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외적은 아니겠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거 우리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성을 쌓아가지고 우리 안전을 지켜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시 한번 없애고 세우자라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 성벽을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뭡니까? 이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부끄러움을 멈추게 하는 유익이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간증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펼친 역사 놀랍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10년 전에 뭐 했던 왕?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이, 그 왕이 내게 다시 할 수 있도록 모든 허락을 해줬고,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왕이 다시 공사를 허락했다는 그것이 그 재료까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선한 일을 할 사람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항상 어떤 문제 앞에 돈을 먼저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있냐 없냐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지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감동되는 사람 그 손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기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1차적으로 그들의 반응은 뭐였죠? 조롱이었죠. 조롱과 비웃음. 야 우리 왕이 허락하지도 않을 일인데 너희들이 하면 될 줄 아냐?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했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자, 이들은 협박을 하죠. 이 반대자들은 왕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반역을 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신고할 거야. 이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치를 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신앙적인 회복과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은 거짓된 말로 막고 있는 거죠. 항상 이런 대목이 오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떤 길에서 이런 긍정적인 일이 계속 벌어져야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렇게 누군가가 방해자가 나타나면 자 르움간 심세가 나타나가지고 1차적으로 에스라 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것을 방해하려는 이 손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막으시려는 거 아닐까? 왜? 전철이 있잖아요, 전철. 1차적으로 뭐 때문에 실패했냐? 룸과 심세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거는 두 사람보다 한 사람 더 많네요, 여기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야, 니네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있는 이상 너희들은 절대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순탄한 길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처럼 듣고, 우리가 막히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은 멈춰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느헤미야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길 이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왕이 허락해 줬다는 것이고 왕이 재료까지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적인 거, 이미 앞에 강한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날 강한 부정적인 것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나타날 부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보여준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긍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왜 부정적인 것만 붙잡고서 이거 못한다고 왜 우물쭈물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 자, 그의 종들인 우리가 뭐 한다고요? 건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건축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의 성벽을 재건할 것을 꼭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방해자는 예루살렘에 차지할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기업도 없으니 너희는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사단이 일하는 방식은 사람의 약한 부분 앞에 딱 뭐냐면 자꾸 손을 내밀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 사이에, 자, 누구 사이에? 대적자들 사이에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돼. 대적자들이 보이면 끝난 거야. 우리의 문제들이 먼저 보이면 끝난 거야.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영광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어디에서든 이루어 가실 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야. 숨겨둔 시간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한 기회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 힘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적들 사이에 우리 문제들 사이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며 지키시는 우리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적자 사이를 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손길을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한 일 앞에 우리가 모두 동의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